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사랑들이 다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경험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구구절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체고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삶을 살지만 그 삶의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겐 생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악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제 표현으로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표현으로 좋은 말로는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로 배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삶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삶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유행 따라 흘러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신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우린 유행 따라 살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옷에, 환경에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이렇게 지장을 안 받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지?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막 그냥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막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새벽에 찬양할 때도 막 그냥 막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느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셔야죠. 내 믿음이 오늘 있는가,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시험하고 확증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구원을 누려보는 거예요. 완전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생명이 끊어질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세움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삶 속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만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많은 거 찾지 못하니까 핵심적인 거 두 곳만 찾고 오늘 본문을 나갈 텐데,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야.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원에 완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철저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여러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이,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할까요? 왜 그 의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신앙 고백 속에 물에서 수장되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나의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가 계시냐고요. 내 안에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가 영접할 때 그분이 누가 내 안에 계시냐고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입술에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럼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짓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나의 생명을 천국 보내는 그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 이게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천국 가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오늘도 성경은 오늘 내가 믿는 채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믿음의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지만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찬양이 찬양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을 때에, 그 예배 드릴 때의 그 모습, 내가 이 마음과 생각에 빼앗겼을 때에 나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입술 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그분께 정말 용기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내가 이거 못하지만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삶이요,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일이 쌓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건 내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둘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냥 내 입에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질 때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죽었던 자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었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죽어졌던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오늘 그분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우리의 정성 다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8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라는 건 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즐겁게, 기쁘게, 또 소리를 치고 큰 소리로. 2절에 보니까 소고 치고 아름다운 수금 비파를 여러 가지 악기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을 열어서 그것도 조용한 목소리 아니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시를 읽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큰 소리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찬양이 잘 이게 내게 오지 않아요. 찬양 가사가 띄어지고 찬양 가사를 읽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 노래를 알든지 뭐 모르든지 오늘 그 가사를 음미하며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 정말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작은 가사 한마디에 작은 선율 한 곡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나간다고 다윗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내 영이 찬양을 했을 때에, 내 하나님의 영이 찬양했을 때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통로인데 그 시인의 방법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든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든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크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찬양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잠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옆에가 의식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의식 자리가 필요하죠. 이거 해서 안 될 자리에 막 이러면 큰일 나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도 사실 그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쫓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면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손뼉 치며 큰 목소리로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라 라고 선포했다면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이 우리 안에, 난 가식이 없어요. 가식하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제가 알아요. 진짜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게
때로는 있어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죽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암 말기예요. 병원서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손뼉 치고 춤추고 행복해하면 치료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저 뭐 내촌이라는 거 가면 호스피스 시설이 있어요. 암 말기 환자들 가면 다른 치료 안 해요. 잘 먹고 소리를 맨날 쳐. 산에 가서 하하하 나는 행복하다. 하하하 내 병은 치료됐다. 하하하 그리고 산에 운동해요. 뭐 그게 일과예요. 하루 일상에 그냥 어떤 한 일과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도 치료가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우리의 영혼의 치료요. 우리가 완전한 치료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 염려, 근심이 떠나갈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죄예요. 염려, 근심, 불안감,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누군데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감히 내 입으로 형상으로 내가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어디에? 내 안에. 근데 내가 그분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걸 못 누리고 잘 모르겠다. 그럼 구하세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기도자가 얘기하더만, 기도문 말씀을 읽더만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들기냐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두들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에 내 삶이 이끌려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너희들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먼저 물어야 될 건 뭘까요?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하나님 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분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신 것,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니까요.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하루 보름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저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틀에 박혀 있던 형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 말씀,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허물로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 죄와 허물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니까. 우린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 내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려면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예수님. 진짜요? 아니 그건 이제 믿음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삶의 육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야기하면 생명 아닌가요? 아니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라니까요. 이 생명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끝나지면 생명이 끝나지면 육신은 중요한 게 생명이야. 그러면 우리 영의 생명,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 두 가지,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취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여러분들의 묵상이 있기를 소망한다니까요. 육신도 생명에 지장 없는 거 내려놓고 사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거 천국에 가는데 지장 없으면 좀 내려놓고 사시라니까.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오늘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부르짖음 속에 그 노역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에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구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졌고 그분의 통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오늘 그 복음이 내게 있을 때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할 때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만나질 때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땐 부르짖는 게 맞아. 부르짖으라고요. 제발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잠 못 자는 분들 교회 와서 정말 한 30분 1시간씩 소리쳐. 어떻게 주님 살려달라고. 정말 여러분 배에 통증이 올 정도로. 여러분 목이 쉬어서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거 하면 산다니까. 잠 못 자시는 분들 잘 들어요. 마음이 우울한 분들, 막 이런 분들 다른 병원 가서 약 먹지 말고 이거 하라고요. 그냥 부르짖으라니까. 안 나온다고요. 아멘도 안 나오는데.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쉐라고 선포할 수 있고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영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아요.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하면 여러분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들 뜻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점검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여가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묵상하는 것도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전쟁에 치러져서 그 부르짖음 속에 영적인 공경이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이끌림을 당할 때 그 깊은 기도의 묵상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얼마나 나의 생각도 못했던 기도의 확장. 오늘 내가 여기서 막 그냥 생각도 안 하는 분들 막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딨어. 막 그냥 기도가 막 그냥 쭉 그냥 계속 이어져 오는데, 기도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런 것들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오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신의 선을 예표할 수 있거든요. 신의 선, 하나님의 임재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곳,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다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오늘 너를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바 백성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신뢰하고 안 하는가를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강제적인 믿음에서 오늘 칭의 과정을 겪을 땐 전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원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강제로 한다면 그냥 끌어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게 주고 내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순종을 요구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복과 저주가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생각에서. 듣는 것에, 보는 것에,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순종을,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면 여러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한번 순종을 해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곳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실 때에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에게 감동되어지는 그 감동의 생각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에 듣지 말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초점이 뭐냐는 얘기죠. 예배 드리면 복 받으니까? 복 받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요, 이 각을 떠야 될 예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평생 닦지가 않도록 들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돼. 저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그 들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뭐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내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데, 야, 너 정말 한 6살 밥 막 먹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밥 떠 먹으면, 아, 크게 벌려, 크게 벌려. 그거보다 뭐 모래를 한 주먹 집어넣나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미가 밥을 먹일 때 하나라도 어떻게 한 숟가락에 더 먹이려고 할 때 어떻게든 영양가 있는 거, 최고 좋은 걸로 이렇게 아이 이유식 먹이고 할 때 한 번만 그러는 거 하면 안 돼요. 굶겨요. 굶겨서 배가 고플 때까지 냅둬. 그럼 다 먹어. 그러니까 제발 숟가락 들고 뛰어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아, 크게 벌려. 내가 이거 줄게. 너희가 내 입을 크게 열려라. 너 믿음 사이즈는 요만하지만 나는 다 할 수 있어. 크게 열어. 크게 열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넌 좀 확 느꼈어요. 크게 벌려봐. 한 입만 먹어봐. 아, 힘들지. 요 말씀 한 번만 너가 먹어봐. 한 번만 네가 좀 해봐. 아, 너 순종 못하는 거 내가 알아. 저 진짜 못하는 게 너무. 한 번만 해봐. 제가 호산나 찬양 여기서 정말 죄송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한테 제가 찬양단 요사하면서 나 호산나 언제 빨리 끝날 거야. 나 더 이상 호산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한 번만 해. 한 번만 순종해. 한 번만 해. 근데 우리는 그 입을 열지 않죠. 안 먹어. 그 입을 먹지 않으니까 내 육신은, 내 영은 소실돼 가죠.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내가 소화를 잘 시켜내야 되는데 우리는 입을 꾹 닫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뭘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아. 가만히 이제 지금 잘 들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사사기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걸 로마서 1장 28절 쭉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다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그는 여기서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식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주인 된 삶 속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삶을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내비두는 거예요. 오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오늘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냅두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요, 뭐 나쁜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멸된 빈 공간은 뭔데요? 악한 영이 우리를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라, 너를 사랑하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욕심대로 이루어면 살아라. 그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소망한다고요. 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 여러분, 이 삶이 남처럼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저도 오늘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 제사자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정말 손가락질하고 돌 던진 일을 봤어,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래요, 용서해주래요, 사랑하래요. 그럼 나는 안 돼. 속이 막 문드러져 미치는 거죠. 나는 안 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그래 십자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거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뭘 못할 게 있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14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린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그도를 따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 영원히 계속돼. 이거 제가 예전에는요, 눈이 막 귀가 다치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도 복종하는 채만 하면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돼? 뭐 잘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이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말씀 읽다 보니까 그게 전혀 그 내용이 아닌 거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삶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삶이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러분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고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점검을 하셔야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평강, 만족, 감사, 기쁨. 왜 성경은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이 여러분들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삶, 여러분들의 걸음을 띄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숨쉬고 여러분들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 몇 가지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원망과 불평을 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은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질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왜? 내가 주인 된 삶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에 내가 평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 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오늘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노래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좀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회개를 이루시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을 감사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무수한 세월을 믿었고 그 무수한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이 땅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삶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는 아무 능력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여전히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묶여 하나님 기쁨이 식어지며 감사가 소멸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 철저히 회개케 하셔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의 말씀하며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드려졌던 보여줬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계시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복음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안에 누려지며 그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내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그분을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물 또 각을 떠서 주님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뜻 분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환우들 기억나시는 분들